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무지함 또 영적인 소경됨을 우리는 어제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친히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즉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주신 거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좀 연결지어서 본다면 거듭나게 하신 거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감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 뜨거움이 있은 후에 11 제자에게 바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고 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11 제자 중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와서 증거를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했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24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 어제 상고했듯이 24장 25절에 보면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갔겠죠. 아직까지 이 11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때 이제 안식일날 어차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지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여운 그게 너무 컸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갈릴리까지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34절 보시면
자, 33절 봅시다.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엠마오던 두 제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이런 말들을 막 했어요. 내가 뭐 다 말했겠죠. 말씀을 풀어줄 때 뜨거움이 생겼고, 뭐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셔서 같이 밥도 먹고, 근데 떡을 떼는데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 알아봤고, 근데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 거야. 아, 이건 영이다. 이거는 환상이다. 이거는 뭔가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또 그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는데도 이게 믿어지더라?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함을 보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던 대로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단다. 이거를 계속 설득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하시기를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모세의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서, 선지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네빔이라고 합니다. 네빔. 그리고 시편의 나를, 이 시편은 시가서를 가리켜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 이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이 없어요. 왜냐면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 구약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타낙을 믿어요. 타낙이라고 하는 걸 경전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토라, 네빔, 케투빔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타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누굴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기록돼서 예수님의 무엇이 기록됐다는 겁니까? 45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주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도우시고 믿음을 도우시고 또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 구약 전체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뭘 알게 하십니까?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으로 인하여 구속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구속,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건 구속 전체 역사를 완성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영화로 끝나는 거죠. 재림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부활로 완성되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속의 어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가 구약 전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물론 그 구약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본받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큰 시각은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할 때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며 그 십자가가 보이며 부활이 보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회개하며 그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하며 성경을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구약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은 예수께서 벗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죠.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백성이라면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봐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바로 신비한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화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그 십자가 믿어지고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사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변해지고 증인된 삶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한 내용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꾸짖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꾸짖으심은 뭐죠? 그들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거였던 겁니다. 이 말에는 누가의 말을 빌려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지만 또 자신을 보여주고 또 자신이 부활한 게 이해했지만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생선을 드시며 증거하시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구약 전체에 있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를 믿어 또 회개하며 그 회개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루어 너희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이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구약 전체의 성취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너희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무미건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함께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그렇게 믿지 않고 더디 믿는 너희들 내가 끝까지 찾아가 너에게 믿음을 도와줬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게 했지 않는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는 바로 믿음을 도와주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듯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은 써있는 그 말씀만 그대로 전파해. 그 말씀만 전파해.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뜨거움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 복음서들의 이 마무리들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을 때에 그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이란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책망이심을 볼 수 있죠. 너희가 사탄이 밀가루로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며 증거하는 또 기쁨으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어 뜨거운 가운데 믿게 된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제자들이 더디 믿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나약하여 넘어졌지만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시며 또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또한 나약하고 연약하고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또 오늘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